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까지는 고레스가,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은 확실하게 심판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겠죠. 다만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이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어 날라진다는 거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들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다가 이제는 짐승들이 그것을 운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짐,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인데 그 신들이 뭐예요? 짐이에요, 짐. 돌과 금속과 나무로 만든 짐에 불과하고 고레스의 공격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다 보니까 그 짐을 구하여 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죠? 신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짐, 우상을 구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던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품고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이방 신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신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요. 그 우상들을 파괴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신들의 명령으로 자기가 여기에 왔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각 지역의 민족들이 각자의 종교를 전부 다 인정해주고 포용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밀어주기도 하고 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사야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사실이고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이 바벨론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면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 은을 쏟아내고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었다가 그것을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상은 저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구해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직접 구해내시는 분이시다. 우상은 그저 사람들의 금과 은을 빼앗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거짓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패역한 자들은 포심이거든요. 포심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건 거역하다 파샤에서 나온 단어인데 1장 2절에 나오는 거역하였도다에서 사용된 그 단어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갔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 또한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이가 없고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미래를 보이시는 분이고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미래에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치 사나운 날짐승들이 먹잇감을 덮치듯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고대 근동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메디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데라고 나오는데요. 그 메디아의 속국에 불과했어요. 페르시아는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레스에 의해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끌게 되고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리디아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자기 군대가 정복한 지역에 속한 모든 종교들 다 존중해주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왕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고레스가 사실 여러 종교들을 다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긴 한데 다른 종교들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들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는 되지만 각각의 민족과 각각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할 정도로 공의를 나타낸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불신자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이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됨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옛날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던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을 자기 아래가 아니라 위에 두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대학 졸업장, 자기 명함의 직함, 이런 것들을 자기 위에 둡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좀 살만해지면, 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회적 지위가 나를 살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결국 뭡니까? 옛적 거거든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던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이것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실 세상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우상을 구해내려고 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백성, 그 제자들, 우리들을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하고 따르는 우상 숭배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늘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나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영원하시기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